시편 130편 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한 구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신약성경 109페이지,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결실 무엇을 추수하였는가? 은혜의 결실 무엇을 추수하였는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결실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0월경 수장절이라고 추수절을 드렸는데 10월경에 모든 결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일들 또 뭐 채소 이거 딱 10월경에 이렇게 드렸죠. 미국의 청교도들은 뭘 먹었죠? 추수감사할 때 대표적인 음식 칠면조를 먹었죠. 그래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 영국에서 바다를 건너가서 한 해 동안 거의 인구의 절반이 죽었지만 그래도 감사할 때 위대한 미국을 만들었죠. 우리 교회도 보면 여기 지금 과일들, 포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시골까지 가셔가지고 가져오신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골에서 정말 다 해가지고 여름에 비바람 또 햇빛 또 폭풍 다 맞고 나서 맺은 결실들입니다. 이 비바람 또 온도차가 클수록 맛있다고 그래요. 과일이. 그래서 온도차가 막 뜨거웠다 차갑다, 산에 좀 높은 데는 막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막 이게 심해지니까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과일이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깊은 고난 가운데 또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더욱 신앙이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그제서야 저 사람이 이제 신앙인이 됐구나. 처음에는 뭐 뭣도 몰라가지고 방방 뜨다가 또 실망해서 낙심하고 깊은 좌절감을 겪고 믿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신앙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그 영혼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뭐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어려운 과정을 겪은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다 통과한 자는 하나님이 그제서야 내가 너를 쓰겠노라. 근데 왜 못 쓸까?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고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익질 않아요. 과일이 정말 온갖 태풍과 비바람과 강한 햇빛 다 맞은 이 과일들이 정말 맛있습니다. 아멘. 어제 포도를 가져오셨는데 샤인머스켓 완전 한번 먹어보세요. 설탕보다 더 달고 꿀보다 더 달아요. 진짜. 이따 한번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찬바람 겪고 또 비바람 겪고 온갖 풍파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맛있는 과일이 되듯 우리 인생도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고난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을 맛있는 과일이라고, 맛있는 열매라고, 맛있는 결실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이런 조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민족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가진 것은 아들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그 수백만 250만 명의
그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랬지만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주 초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또 어떤 분이었어요?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고 달려갔지만 결국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마 감옥에서 처형당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 같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초라하다. 모든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딱 한 명밖에 안 낳았다고. 예.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바울은 감옥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볼 때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위대한 영광의 결실을 맺은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한 명의 독자를 낳기 전에 99세에 아들을 주리라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모리아산의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쌓아놓고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독자를 바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그 시작점이 됐고 출발점이 되었고, 모든 인류를 지금도 예수님은 통치하시고 관할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신약 성경 13권을 지어서 정말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도록 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이 봤을 때는 아주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최고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세상의 그 실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일환으로, 또 계획의 성취의 과정으로, 추수의 과정으로, 추수의 열매로 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추수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 삶 속에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보면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이룬 것도 없고 뭐 별별 없는 사람처럼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변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나아간 그 과정을 보고 하나님 판단하시죠.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서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을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과 바울처럼 인정하시고 그 결실을 같은 가치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순종하고 충성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추수의 과정이고 가장 큰 열매로 보십니다. 세상은 결과와 숫자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했는가를 바라보시는 거죠. 비록 우리가 세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주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했나, 어떤 가치적인 일을 생각하고 꿈을 꾸고 나아갔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갔는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가족 구원도 못했고 부모님 구원도 못했고 형제 자매 남편 구원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내 심령을 보신 거예요. 네가 어떠한 기도를 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수고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섬김의 방향, 마음의 동기, 순종의 자세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진정한 추수는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의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 맨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감옥에서 고백한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죽을 날이 몇 지 안 남았다. 응? 그런데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세상에 봤을 때는 감옥에 처참하게 갇혀서 화장실도 못 가고 그 차가운 돌바닥에서 누워서 있는 그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영광의 의의 멸관을 받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나아갈 거는 우리의 지금 나의 조금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우리의 삶에 힘든 그런 과정에 대해서 나의 그 연약함을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좀 우리가 좀 이 넓은 대인처럼 큰 그릇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돈 100원이 필요합니다. 200원이 필요합니다. 나 이거 주세요. 눈물을 흘리고 그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괴로워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낙담하고 계신 게 무엇인가? 내가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주제 말씀 맨 가운데쯤 보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2025년 11월 기준으로 82.5억 명, 그러니까 82억 5천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어느새 몇 달 전만 해도 70몇억 명이라고 79억 명인가 이 정도 된다고 했는데 벌써 82억 명이 됐어요. 82억 명. 금방 늘어. 한 1년에 몇 억씩 느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연간 사망자 수가 6,7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82억 명이면 되게 평균 나이가 80년이 안 되잖아요. 1년에 이제는 앞으로 1년에 1억 이상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이 사람들을 추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10%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천만 명, 6,700만 명이 죽으면 10%가 얼마예요? 600만 명밖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니 이렇게 6천만 명이 죽은데 거기에 600만 명밖에 구원을 못 받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나.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열방에도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우리가 이 줄다리기를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줄다리기를 하는 걸 보니까 한 20명씩 줄을 섰어요. 40명이. 근데 힘은 덩치도 이쪽이 더 좋아요. 그런데 여기 덩치가 좀 작고 이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기는 비결이 있더라고. 어떻게 하냐면 함께 구호를 맞춰서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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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끌려오더라고. 오, 뭐 그냥 앞에 등치 큰 사람들 질질 끌려가지고 나중에 막 누워도 안 돼. 막 끌려와. 왜 그럴까? 마음을 합쳐야 된다. 20명이 50kg씩 당겨봐요. 얼마나 되겠어요? 1톤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산시켜서 한 사람은 영차하고 한 사람은 그 다음에 하고 힘이 분산돼서 1kg가 아니라 50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마음으로 양차하면 그냥 1톤 트럭의 힘이 나오는 거죠. 20명이.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도 그걸 마음을 합치지 못하면 끌려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떠해야 되냐?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치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도 정말 우리는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합쳐서 내가 이 역사를 이뤄버리라.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내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리라. 1년에 6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는데 내가 이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우리가 노력만 하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아니지 뭐. 저 사람만 열심히 하고 나는 좀 그런 건 나는 관심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빠지는 거죠. 마음을 합쳐서 함께 내가 꼭 뭐 열방에 안 가더라도 열심히 하시고 가시는 분은 열심히 축복해주고 헌신하게 하고 도와주고 또 같이 도와주고 또 마음을 합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도 이런 모임은 좋아요. 한 팀은 말레이시아 팀, 한 팀은 뭐 어떤 팀이에요? 타지키스탄 팀, 한 팀은 뭐 터키 팀, 한 팀은 이렇게 모일 때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오늘은 이 나라를 위해서 모임 갖고 기도하자. 또 하나를 모임 기도하자. 그리고 그 지금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여러분 초대해달라면 초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과 함께 그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선교사에 가면 되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뭐 지금 인도네시아도 있고 너무 많아.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각처에 이스라엘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가서 또 선교하고 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한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영차하듯이 하나님의 그 창조계획 성취를 위해서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실히 걸어간다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결과를 보려고 그래요. 뭐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야? 또 뭐가 몇 명이야? 나는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난 복을 많이 받았어. 난 몇 억 벌었어. 나는 빚이 몇 억이야. 하나님 이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한테 예수님처럼 왜 이렇게 사역을 안 했어? 이러지 않아요. 예. 아브라함 보고 너는 왜 자녀를 하나밖에 못 낳았어? 이러지 않는다고. 바울 보고 왜 감옥에 가서 죽었을까? 이러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느냐를 하나님 중시 여기고 그 결과를 가지고 상을 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에 얽매이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떠한 비전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따지지 않으세요. 그거는 결과는 하나님이 내실 일이에요.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 고민하실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만 봐도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과정 거치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13권을 지었어요. 예. 그 많은 책들을 지은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가 무엇을 했느냐가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표를 세우고 그 뜻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사랑과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추수이고 은혜의 결실이고 감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풀알교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세요. 뭐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바로 이것이 다 하늘의 상급일 줄 믿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한 당신의 삶이 이미 가장 귀한 열매요 아름다운 결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거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예. 바로 그 위에 한 구절만 더, 야고보서 1장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 그 자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창조의 계획이에요. 왜 우리를 천국에 만들지 않았냐? 이 땅의 시련과 연단과 환난을 견디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선택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과연 내가 무엇을 했냐?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정말 내가 지금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심령의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나의 성숙함, 나의 변화됨, 나의 성장, 믿음의 정말 그 성화됨,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어떠한 비전으로 나가느냐, 어떠한 비전을 향해 가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계획을 위해 달려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바로 은혜의 결실, 우리는 무엇을 추수했는가? 바로 우리의 과정, 정말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정말 너무나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맺은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배드리고 또 주를 위해 달려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더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은혜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는 결실이 아니라, 세상에 보는 숫자나 세상에 보는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무엇을 했는가, 어떤 비전을 가졌는가, 무엇을 향해 나아갔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고 판단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정말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모세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을 많이 벌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많은 숫자를 냈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과정을 중시하시며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헌신하며 희생하며 달려갔는가를 판단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는 자로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주를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차례하시죠. 495장. 이금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495장입니다. 찬송 끝나고 여성들이 특송 있겠습니다. 이금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으나 어서 가자 밖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는 순례되니 어디서 나를 보내주. 주가 두루 다니시며 주가 두루 다니시며 나를 응답주소서. 너라 주의 사랑하는 이금 어서 거두러 가.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는 순례 순례되니 어디서 주여 나를 보내주.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기뻐 가서 주가 명령 내리실 때